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세기 마지막 장이죠. 우리 50장 말씀 묵상할 텐데 앞에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들을 이제 유언과도 같이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꼭 나중에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숨을 거두었을 때 옆에 있던 다른 아들들보다도 이제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고 입맞췄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아들들도 함께 엎드리고 또 슬퍼하며 입을 맞추었겠지만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때문일 겁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부엘세바에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그리고 너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거야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50장 1절은 이 창세기 46장 4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는데 야곱이 임종한 그 순간 요셉이 그의 얼굴에 굽으려 울고 입맞춘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종드는 의원, 아마 총리를 전담하는, 총리 가족을 전담하는 이집트의 의원이었을 텐데 그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라로 만드는 겁니다. 방부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라로 만들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아마도 이처럼 그 미라로 만들라는 명을 내린 데에는 지금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냥 그대로 시신을 운반해 가다가는 금방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운반해 갈 수 있도록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향 처리하는 기간 40일이 걸린다 그래요.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 굉장히 정말 복잡합니다. 뭐 뇌부터 해서 그 장기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싹 좀 비우는데 다시 말해서 그 시신 내부에서 뭔가 썩을 만한 것들을 다 이제 꺼내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방부 처리를 하는 정말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기술인데 이 당시에 굉장한 의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미라의 모습으로 이제 향 처리를 하는 것이죠. 40일이나 걸리는데 그 4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애도했을 것이고요. 이어서 향 처리가 끝난 이후에 30일을 더 이제 그를 위하여 곡합니다. 그래서 총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해서 온 애굽 사람들이 이제 총 70일 동안 곡하였다. 다시 말해서 국장으로 기간이 2달 이상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곡하는 애도하는 기간이 다 끝나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의 궁에다가 말을 좀 전해요. 요셉이 총리지만 바로를 직접 만나지 않은 데에는 아마도 그 당시 애굽의 예법이 그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중에 있는 사람이 왕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예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직접 가지 않고 말을 전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가 요셉이 전해달라고 했던 말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를 좀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왕으로부터 굉장한 총애를 받던 총리였기 때문에 안심을 시키고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길로 그냥 애굽을 떠나서 내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좀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말, 총리의 말을 전해들은 바로는 즉각적으로 그 청을 허락합니다. 그가 아버지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해라라고 바로 허락을 해주고요. 그 허락을 받고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하러 갑니다. 요 7절 후반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정도로 대단한 장례가 치러진 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야곱의 장례에 함께 하였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을 장례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룹은 크게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의 신하들 그룹이에요.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 애굽의 총리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애도에 함께 동참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함께 갑니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겠죠. 모든 신하, 모든 원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로 치면은 대표자들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 재정경제부의 대표, 뭐 국방부의 대표,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표자들은 다 한 부서씩 해서 보내는 거죠. 애굽 총리의 장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총리 가정의 장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한 그룹이 되어서 함께 갑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제 가족들이에요.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아버지의 집이 야곱의 형제들이 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남겨뒀다 그래요. 이것은 아마도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바로에게 보고한 것과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확인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남겨두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가축들 빼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군사들이에요. 병거와 기병이 이제 호위하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죠. 그때가 심히 컸다 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이 대단한 행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장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 타작마당 하나를 잡아서 그곳에서 이제 7일간 애곡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겠죠. 그 주민들이 저 사람들 누구냐, 왜 저러고 있느냐라고 했을 텐데, 딱 행색을 보아하니 저건 애굽의 군대고 애굽의 귀족들인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애곡하는 사람들을 보며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실질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의 애통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래고 야곱의 아들들의 장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도 애굽의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하는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땅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참 임팩트 있는 그런 장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명령한 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로 갑니다. 그곳까지 이제 메어다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그걸 메어다가 이제 넘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막벨라 밭굴에다가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그렇게 장사를 지낸 후에는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그 함께 갔던 바로의 신하들 그룹은 이제 그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7일간 애곡한 후에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 걸로 보이고, 이제 가족의 장례, 아버지의 실질적인 장례는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야곱의 죽음과 장례가 끝나고 나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좀 속마음이 조금 나옵니다. 그들이 그동안 지난 17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게 조금 여기서 드러나는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어쩌면 가나안 땅까지 오가는 동안에 형제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혹시 요셉이 계속해서 우리를 좀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 우리에게 잘해줬던 게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면은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 그를 팔았던 것, 그 악을 갚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좀 조마조마하게 17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을 팔았던 자신들의 그 죄를 떨쳐내지 못한 거죠. 요셉이 아무리 잘해줘도
혹시 몰라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도 없는데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내 복수를 미룬 사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에서였죠. 창세기 27장 41절에 야곱이 자신의 복을 가로챘다라는 걸 알고 에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조금만 기다리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했던 거거든요. 혹시 요셉이 저 에서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형들이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처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구했을 때 자꾸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막 일이 꼬여가니까 형들이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죄가 떠오르는 거죠. 아, 우리가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17년을 사는 동안에도 계속 이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눌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다시 그 불안감이 찾아와서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말을 좀 전해요.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좀 말을 대신 전해줄 사람을 보내는 거죠. 메신저를 보내는 건데.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바램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앞서도 야곱이 요셉만 따로 불러서 그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형들에게도 따로 이런 말을 남겼을지도 모르지만 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야곱이 오히려 요셉에게 직접 말했을 텐데 굳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형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을 좀 전해요. 사람을 보내서 하는 거죠. 아마 직접 나타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형들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는 요셉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 울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말을 전했는데 요셉이 듣고 울었습니다라고 하니 형들은 더 불안해졌겠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형들이 이젠 직접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와요. 사실은 실제로 정말 용서를 받고 싶었으면 사과를 하고 싶었으면 처음부터 직접 찾아왔어야죠. 사람을 보낼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두 번째라도 이제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말해요. 이미 앞서도 이 형들은 요셉에게 절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동생인지 모르고 절했었던 거죠. 애굽의 총리니까 그 앞에 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생인 걸 알지만 그 앞에 절하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볏집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옵이다라고 했을 때 형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요셉에게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대답을 보면 앞서 요셉이 형들의 말을 전해 듣고 울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형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다시 만난 지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에 매여 있구나. 나는 진작에 용서하고 그냥 형들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형들은 여전히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점이 참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울었던 건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혔을 때 형들이 굉장히 놀라며 두려워했거든요. 그때도 이런 말을 했었어요.
겁내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셉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의 상태였어요. 비록 형들이 자기를 판 건 맞지만 그 일을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건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형들에게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저에게 잘못한 건 맞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데, 그 일이 야곱의 가문에게 직접 일어난 거죠. 아들들이 행한 악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야곱 가족뿐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겁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죠. 이것도 역시 요셉이 처음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했던 말들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5장 11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어서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했는데 진심인 거예요. 정말 내 진심을 믿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피해자인 요셉이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한 것이죠.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던 그 요셉의 믿음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형들과 정말 완전히 최종적으로 화해를 하고 용서한 후에 이제 요셉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간단한 말로 압축되어 표현돼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형들과 함께 평안히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보았다. 손주들도 보고 자손 3대를 보았다 하는데, 우리가 앞서 방금 요셉의 신앙과 참된 믿음을 보았잖아요. 정말 요셉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시편 127편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너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 것이다. 요셉이 누린 마지막에 받은 축복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던 요셉은 자식의 자식을 보았죠. 그리고 형들과 온전히 화해하고 참된 평강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어,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48장 11절에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근데 야곱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러니 나도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요셉도 똑같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걸 맹세하시오라고 형제들에게 말하죠. 어떤 맹세를 시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텐데
그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해요. 이것도 역시 아버지가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한테 맹세하라 그랬거든요.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겠다고 맹세해라. 그때 요셉이 맹세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맹세해라 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합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모세는 출애굽기의 서론으로 창세기를 기록하며 아마 고대에 많은 자료들을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이신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꼭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싶어. 그게 창세기죠. 그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여서 창세기를 쭉 쓰면서 이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고 했구나.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으로 믿었구나. 그러니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나옵니다. 어떻게 유고를 찾을 수 있었을까? 430년이 지난 때거든요. 썩지 않았을까? 사라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때까지도 요셉의 유골이 있을까? 우리가 좀 궁금한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을 때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었다 해요. 요셉도 야곱처럼 미라로 만든 거죠.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430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10세에 죽은 요셉은 향 재료를 그 몸에 넣고 애굽에서 입관해요. 그러나 장례가 아닙니다. 입관만. 관 속에는 들어간 곳은 애굽이에요. 그러나 그를 장사 지낸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430년 전에 요셉이 발했던 그 유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라고 했던 그 유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세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모세가 그 뼈를 가지고 왔고, 모세로부터 요셉의 뼈를 넘겨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에 그곳에 장사합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 땅을 그에게 준다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너의 형제보다도 세겜 땅을 더 주었다 해요. 아버지께 받은 그 땅에 요셉이 묻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볼 수 있는 유언이요, 그 유언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마무리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기의 서론으로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물었거든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해라.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가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준 신은 어떤 신인데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되었을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 창세기를 쓴 거죠. 세상의 창조주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교훈이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반기 선교 공부를 통해서 25장부터 50장까지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주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제가 2018년인가 2019년에 이제 창세기 1 해서 1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후반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창세기 내용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대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며 앞으로 창세기를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은 우리가 9월 달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성경 공부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이 창세기 후반부 말씀을 쭉 보았는데, 정말 매주 긴 시간 함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이 시간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상반기 성경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3개월 동안 또 함께 묵상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